무능한 자였습니다. 아는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머니 젖바하는 것밖에 없었어. 똑같았어. 그건 똑같았어. 우리 모두 다. 그런 우리들이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들으면서 부모 따라서 누구 따라 교회 다니면서 자꾸 듣고 행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발전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말씀을 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합시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지금 오늘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을 지켰어요. 우리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힘든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성탄한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써왔습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첫째 깨닫게 만들고 깨닫는 것을 행하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소홀히 하겠네. 저는 장로교지만은요,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왜? 행함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쓸모없잖아요. 진짜 믿음은 행할 때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행하지 않고 그러면 그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행하는 겁니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듣고 그러네.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를 구주를 믿습니다. 시인해야 된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2절부터 나와 있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가 된다. 오늘 제가 그 말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은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아. 듣고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다 듣고 보니까 오래 듣고 오래 많이 들은 사람이 많이 알잖아요. 말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진짜는 행하는 거 보면 알아. 행하는 거. 행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명 못 치는 거지. 자신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행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고요. 제가 가만히 강조하잖아요. 자신의 삶의 현장,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현장이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천하다 보면 뭐가 납니까? 내 감정이 나오죠, 감정이. 아유, 이럴 때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미움도 생기고, 왜 저래? 원망도 생기고 막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한 대 줘 박아라 그러면 한 대 줘 박아버렸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죠? 야, 너는 알고 있지만 저 사람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갖고 네가 왜 섬기려고 앉아있냐? 말 없죠. 너도 몰랐을 때 네가 아는 너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참았단다. 예,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자세를 가시고 그러면 믿음이 발전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쳐보면 알고 있듯이 공부하기 전에는, 시험 치기 전에는 떠드는 사람이 1등 같아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시험 쳐보면
떠드는 녀석은 저리 뒤로 안 보이고 조용하던 학생이 딱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왜? 실력을 표현하는 거지 그게. 이게 진짜 실력이란 말이에요. 진짜 능력자는 행함으로 보일 줄 아는 신앙이 진짜 실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잠깐 모였다가 듣고 현장을 흩어집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나랑 코드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약간 나보다가 더 나은 사람, 못한 사람, 동등한 사람 아니면은 형편없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혹시 여러분 이웃집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게 많았습니까? 가족들하고 갈등하는 게 많았습니까? 이웃집하고 갈등 별로 안 해. 공적인 것만 주고받으니까. 가족들끼리 대화하다가 화나고 갈등하고 다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뭔가 나는 이거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모를 때 왜 그랬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끄러! 이렇게 갈등 나오는 거,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분명히 하십니다. 안 하신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거 허락하지 않을 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놀부 같은 싶으시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나님 이럴 때 어떨까요? 물어본다며 항상 그분한테.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때만 나쁜 놈 자식들 말 날 배신해 나쁜 놈들. 주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었잖아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냥 가셨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주여 하고 그냥 지나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원망해. 원망도 가야 돼. 원망은 다음에 깨달아. 그냥 그때 깨달으면 참 좋잖아요. 그때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섬기려면 어떡합니까? 사탄의 계략에 쏘는 거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소에 요구하신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 순종이 곧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면 제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 안 하는 건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내 멋대로 하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야, 신목사, 너 내 이름 불러놓고 네 멋대로 하대. 주님,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네 뜻이지. 나는 그때 너 십자가 지라고 할 때 너 십자가 안 지고 도망치대. 그것도 우리 교인들 다 있는 데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망신 나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개망신 당하는 거지. 반면에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는 답답한 양반이 저럴 때 왜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신목사 그때 너 시킨대로 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때 그러셨구나. 그렇게 했죠? 어느 게 낫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망신당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원죄를 지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걸 행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자꾸 커집니다. 욕심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당부합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하실 부모님, 젊은 청년들 알아야 돼. 자기 자녀를 누가 배려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다 배려만. 부모가 다 배려. 왜? 야, 옆집에는 1등 하는데 너는 2등 꼴등해? 이 자식하고 막 이거 하니까 걔가 어떻게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컨닝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지. 최선만 다해라. 난 너 믿어.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기에.
그걸로 끝내주고 그래요. 그럼 그 부모 훌륭한 부모예요. 미래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야, 왜 그 경쟁만 시키잖아요? 다 배린다니까. 저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보면요. 저는 우리 교인들로 가 주님 평가 신목사. 너 교인들 왜 다 배려놨니? 나 안 배렸는데요? 너 네가 욕심만 키웠잖아. 상관없잖아.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맡게 된 자녀를 너 욕심만 되게 켜놨더라. 유구무원 할 말 없는 거지. 그런데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해라. 남들을 기도한다. 당장은 누구보다 떨어질지 몰라도요.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면 그게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어느 거 쉽겠습니까? 물어보란 말이죠. 듣는 게 쉽지. 그래서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행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보다 평소에 못하다고 여긴 사람이나 나와 경쟁자가 나와 째려보고 있는데 내가 물러서기에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빌보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나게 하라 그랬는데 저 평소에 나랑 경쟁자인데 야, 내가 예우해줘. 그럼 내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주님, 내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하면 저 친구한테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머리 숙이 잘해줍니다. 그럼 그 친구가 저럴 친구 아닌데 그 친구 집에 화장실에 가서 앉았을 거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친구 왜 그랬지?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 승리한 겁니다. 왜? 주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내면에 있는 영역이 강화됩니다. 영역이. 그게 진짜 실력자입니다. 진짜 실력자입니다. 당장 어떻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거.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듣는 건 잘하는데 행하는 거는 별로 안 해.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장수들이 왜 나가서 못 싸웠습니까? 골리앗이란 문제 오기 전에는 백성들 앞에 직함 가지고 폼 잡으니까 왕이나 지휘관이 멋있지. 막상 적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되게 덩치 크네 저거. 내가 나갔다 뼈도 못 치겠다. 그리고 도망쳤던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씀을 행하던 다윗은 딱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그게 진짜 실력자지.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고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지. 폼 잡으려고 그러면요. 거짓 부릉을 하면 얼마든지 돼요. 위장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어떤 사람 같습니까? 냉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교회일 것 같아? 분위기가 영적으로 문제 없을 때 막 문제 있으면 꼼짝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라면 그 뭐 의미 있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나 목회를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 되자, 행하는 신앙이 되자. 이거를 제 자신은 오직 강조합니다. 저는 깨달으면 행합니다. 무조건. 행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려고 합니다. 행하면 됩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목사
너희 교회 교인들은 감상은 참 하더구만. 삶 현장에 가니까 없어, 안 보여. 뭐 저는 아주 개망신학급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 다 모였을 겁니까? 아이고, 고개 못 드는 거지. 근데 주님 보실 때, 신목사, 너희 교회 교인들이 삶 현장에서 진실하게 보석 같은 삶을 살더구만.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웅장한 화려가 없을지라도 만백성 보는 데서 어떻게 됩니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 촛불이 그 뭐 웅장하고 큽니까? 화려합니까? 깜깜한 밤에 불이 없는데 촛불 하나 들고 사람들 거기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촛불이 뭐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아무리 휘황찬란한 네온빛이 있더라도 불이 나가버리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는 제일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만 나올 수 있는 사이거든. 그 자리, 그 사이가. 조심해야 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부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네 남편한테, 네 아내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했냐, 너는 자식. 그럼 할 말 없잖아요, 제가. 그 사이는 의식을 별로 안 해. 감정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관계거든. 그래서 하나를 의식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행함을 드러내는 곳인데, 행함을 드러내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 신뢰합니까? 왜 신뢰 안 합니까? 저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자가 되자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능력자가 되자. 능력자라는 건 남들에게 폼잡고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라도 그러던 답게 처신하는 게 능력자입니다. 그런 답게. 지켜봐서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모습이 능력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소금을,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드러나십시오. 여러분, 소금이 뭐 이쁩니까? 여성분 소금이 이쁩니까? 맛소금 그래갖고 볼 때 맛소금이나 특별히 이쁜 게 아니더라고. 그냥 고운 소금일 뿐이지. 소금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뭐 모양으로 그러겠습니까? 맛으로, 짠맛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여기 교회 안에도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뭐 소리 지릅니까? 알아주거나 말거나 빛을 쫙 비추면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살아나고 태양빛이 비치니까 세균들은 죽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어디 가서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행하면 악의 세력들은 우리 싫어합니다. 악의 세력이 좋아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악의 세력이 싫어해야지. 해가 태양빛이 비치면은 썩어가는 나무들은 더 썩어가지만은 생명력인 나무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답게 처신하게 되면 이런 역사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오늘 이 땅에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안 안아줍니까? 신뢰를 안 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거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닌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악한 영이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거나 압박을 강요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극합니다. 나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이래가지고 조건이 이래 누구 때문에 못합니다. 물론 그 순간은 변명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안 통합니다. 전혀. 옛날에 주님이 맞아, 순교당한 사람은 뭐 심심해서 순교당한 줄 아냐? 그럼 할 말 없잖아요.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람답게 하다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우리로 말하면 쌤통이다 이놈의 자식 이러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담에서 가다가 주님 앞에 딱 만났잖아요. 주님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게 되면 빈정거리거나 날 욕하거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서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누구 아무개 딱 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오래전에 내가 어떤 책 그걸 보니까 어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면허니까 엄마 왜 나 일찍 안 깨우쳐 주지 않아 가고 이거 오게 만데 엄마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엄마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뭐 교회 다니면서도 나한테 안 깨우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갖고 나 이렇게 됐다고 며느리 엄마 보고 야단쳤다는 거예요. 나 그 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상하는 거예요. 참, 안 와도 될 건데 엄마 내 잘못해서 내버려 두니까 그냥 갔다는 거지. 여러분, 누구 어려울 때 상담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예전에 이거 우리 목사님이 좀 지도해 주시 내버려 내 원망하는 거다. 원망하는 거지. 왜 목사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이렇게 되냐고. 근데 그런 일 안 당할 때 시작하면 어떻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욕 먹더라도 아니요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인기 없는 거 알아요. 제가.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기를 힘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힘이 강해집니다. 영적 힘이 여러분 이 전염병이 터질 때도 몸에 정액이 있는 사람은 전염병을 이길 수 있지만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하는 것처럼 영적 힘이 강하면 악한 사탄이 못타요. 왔다가 아이고 저 안 되겠구나 저거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추하는 게 첫째 말씀 읽고 듣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행합니다.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걸로 계속 하면요. 발전합니다. 신기해요. 발전해요. 신기합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해라 그러면요. 밥 먹을 때 하면 될 걸 자꾸 목사님이 기도해라 그러냐는데 말씀에 행하는 사람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알아듣지 말씀에 행하지 않는 사람 기도해라 그러면 밥 먹으면 하면 되지 뭘 자꾸 기도해라 그러냐고 짜증 날 수 있어요.
저는 뭐 알아듣거나 말거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변명, 하나님, 내가 안 되면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내가 안 하면서 하면 교인들한테 사기꾼이죠, 내가, 하나님. 막 뒹굽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 하면 교인들을 해라면 그 사기꾼이지, 그거는. 그죠? 하나님, 내가 안 되는데 교인들한테 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해주십시오. 땡깡 부리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볼 때 그래. 교인들 봐갖고라도 알아서 해줄게 있을 것 같아. 때가 하나님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신앙길을 걸어왔어요. 난 핑계 안 됩니다. 저는 난 핑계 안 돼요. 왜 남을 핑계 됩니까, 남을? 내가 부족한 걸 모르고.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것이 말이 이겁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 계속 준비하면요, 그 상황에 준비된 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꽝입니다, 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이해 알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방패로 비유하고 말씀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방패란 뭡니까?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상대방이 칼을 치든지 창을 뜨면 딱 막는 게 방패죠. 근데 상대를 꺾어야 되잖아요. 뭘로 꺾습니까? 검으로 찍어야 돼요, 검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걸 보여주고 그래 보여요. 사탄이 꼼짝 못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말씀 모르면 어떡합니까? 막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항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 수비형 다 갖고 있어야 돼.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으로 딱 나가서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야, 저 다 준비돼서 건드지 마라, 지네들끼리. 야, 아무게 건드지 마라, 이럴 거면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계속 가는 거야. 하다 보면 방패도 든든해지고 검도 날카로운 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장은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잘 산다는 나라들, 흔히 스위스 그러면 잘 산다, 거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미국은 문제 없을까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는데. 세상에는 인간이 사는 곳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없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검이 있어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됩니까? 나를 보호를 못하니까 어떻게 공격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딱 준비되면은 멋진 용사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때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믿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 삶의 현장에서 야, 요새도 저런 기독교인이 있구나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